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충북 영동 온누리교회 김동훈 목사입니다. 우리 평안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충북 영동 아시죠? 저는 사실 군에서 군목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지방에서 근무를 많이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많이 내려갔는데 강원도 영동은 알아도 충북 영동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게 돼서부터 지나가는 길에 팻말을 보긴 본 것 같은데 여기가 충북 영동이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충북 영동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대전에서 조금 내려가면 옥천이라고 나옵니다. 옥천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이 금강휴게소는 한 번쯤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금강휴게소를 지나서 조금만 가면 영동 I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추풍령 많이 들어보셨죠? 추풍령 고개를 넘고 조금 지나면 김천이 나옵니다. 충북 영동은 김천하고 경상북도 김천하고 전라북도인가요? 전라북도의 무주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쓰는 언어가 전라도 사투리도 좀 나오고 경상도 사투리도 좀 나오고 저도 가서 처음 들어본, 제가 군에서 전국을 다 근무했는데 제주도만 빼놓고, 근데 처음 들어본 언어, 약간 뉘앙스, 뭐라 그럴까요? 발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좀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라북도, 경상북도와 인접해 있는 동네가 충북 영동입니다. 여러분, 충북 영동하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과일의 고장이라 이렇게 과일의 고장.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포도. 그래서 와인이 유명하죠. 영동 와인 유명해요. 이번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영동에서 영동에서 세계 국악 축제가 열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와인 회사들이 나와서 자기 상품들을 판촉한다고 할까요? 팔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놓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복숭아철이 다 끝났습니다. 복숭아가 유명하고 포도가 또 유명합니다. 꽃감도 유명하고, 그래서 과일의 고장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것이 충북 영동입니다. 인구는 약 4만 8천 명 정도. 그런데 제가 어느 기록에 보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사라질 도시 가운데 하나가 충북 영동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영동에는 젊은이들이 일할 일터가 없어요. 그런 공장이나 이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체 이런 것도 없고, 젊은이들이 전부 다 이제 성장하면은 다 대도시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고령화가 아주 급속도로 됐죠.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동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젊은이들이 별로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학생회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교단도 다른데 여름 되면은 성유학교를 여러 교단이 합쳐가지고 한 교회에서 같이 합니다. 저희 교회는 원체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주일학교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고 청년부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농어촌교회의 어려운 현실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따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오늘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 철학기도에 우리 30, 40대 젊은이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참 소망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자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젊은이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안타깝고요. 많은 주일학교 학생의 부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 이건 앞으로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행히 감사한 게 제가 외부교회 설교를 한 지가 한 7년에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 8년 만에 제가 외부교회에 나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초청을 받고
제일 먼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키가 원체 커가지고 사교처럼 키가 엄청 커요. 그래서 외국교회 설교 초청받으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 키가 큰가 작은가를 제일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키가 저와 비슷하면 마음이 놓여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키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잘생기고.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사무장, 우리 문삼수 장로님이 제가 군에 있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목사님 보니까 너무 잘생기시고 키도 엄청 크시던데 제가 밑에 단상에 발판을 좀 놓아주세요. 그랬어요. 발판. 제가 이제 다른 교회는 제 아는 교회, 친분 있는 교회에 초청받아 가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교회는 굳이 발판 놓을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알고 또 큰 친구 목회자한테는, 목사에게는 야, 발판 좀 놔줘 부탁도 하는데 염려가 돼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단에서 보니까 발판을 안 놓은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단에 그래도 써보니까 다행히 괜찮네요. 왜냐하면 이 설교자가 너무 이게 단이 높으면요, 설교단이 높으면 설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설교가 잘 안 돼요. 목사님 편하실 것 같아요. 원체 키가 크셔가지고 저는 좀 더 약간 불편합니다. 사실은 성도들을 다 한눈에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해요. 여하튼간에 그래도 감사하게 서보니까 그래도 낫다. 괜찮죠? 예? 저희 교회 최고령자는 90세입니다. 정확히 생년월일로는 1936년생. 그러니까 89세인데 90세이죠, 사실은. 제일 나이 적은 분이 55세입니다. 그리고 교인 전체 평균 연령이 68세입니다. 제가 만으로 68세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항상 그래요. 교인들이 동안이고 목사님이 한 40대로 보인다고. 안 그래요? 제가 염색을 좀 했기 때문에 원래 머리가 백발입니다. 제가 손주가 6명입니다. 놀라셨죠? 6명. 앞으로 2년이면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90세이신 우리 교회에서 권사 받은 분은 아닌데 권사님 한 분 계시고 55세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시고 평균 연령은 이미 말씀드린 68세. 지금은 두 분이 늘어서서 교인이 몇 명이냐면 5분입니다. 근데 제가 부임할 때는 교인이 3분이었습니다. 부임하게 된 이유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군목으로 약 29년, 거의 30년가량 군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하고 난 다음에 전역하고 저희 교단에서 불러서 제가 교단 사무국장으로 3년가량 헌신하다가 이제 후배 목사에게 내주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 끝나고 쉬고 있는데 제가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교단의 어른들이 충북 영동에 교회가 나는데 가지 않겠느냐. 그 공기도 좋고 참 좋은 곳이다. 그래서 제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만은 바로 코로나 직전, 코로나 시작되기 직전이죠. 코로나가 언제죠? 19년도 12월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제가 이제 3월에 가서 보고 6월에 취임을 했는데 코로나 시작된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갈 때는 한 30여 명 된다고 해서 뭐 인원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상관없다고 제가 군목으로 전역했고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난 자비량으로 가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하고 늘 총회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려운 교회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총회 나오면은 농어촌 교회 가서 헌신하겠다. 또 제 장인어른이 합동측 경소노회장도 하시고 이 합동측 교회인데 제가 예성이지만은 제가 결혼을
전방에 근무하다 점촌에서 했는데 그 지역 목사님들이 중매했는데 합동측 목사님 딸을 중매했어요. 근데 이 장인어른이 예성이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한다. 만약 기성이면 결혼을 허락 안 한다 그랬어요. 예성은 보수거든요. 총신하고 같아요. 근데 기성은 좀 리버럴하거든. 근데 제가 예성이라고 해서 결혼을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교단 이외에 선교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해도 됩니다. 장인이 합동측 목사님이고 제 사돈이 또 합동측, 안수는 통합측에 받았지만은 사돈이 총신대학교 종교음악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 있다가 부룬디 가 있다가 최근에 들어오셔갖고 아마 여러분들 제가 홍보 좀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손양원 목사님 75주년 기념으로 서울예고 평창동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념 음악회를 합니다. 그 모든 프로젝트 짠 분이 손양원 목사님 양아들 안경선 목사님, 합동측 목사님이거든요. 전혀 은퇴하셨는데 그분하고 우리 사돈 박효필 선교사님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주의는 제 사위가 합니다. 제 사위가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잘 도와주고 있구나. 비록 같은 교단 아니더라도 생각하면 됩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말이 좀 빗나갔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처음에 30몇 명이라니 가보니까 3분이 계시더라고. 왜냐하면 전임 목사님이 20년 동안 거기서 일하시다 사역하시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농어촌교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오죽하면 산불 진화요원 봄 가을에 불 나면 산불 끌어가잖아요. 거기 가서 알바 비슷하게 그걸 하시고 또 산에 가서 버섯을 채취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소도시, 중소도시로 교회가 나왔고 20년 만에 옮기시니까 같이 처음부터 했던 교인 몇 분이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교인이 처음엔 30명이라는데 사실 가보니까 3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도 그래서 인원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3분 가운데 남자분 하나, 여자분 둘인데 이 남자분 한 분은 영동에서 나신 분이에요. 근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목사님하고 같이 산불 진화 요원을 봄 가을에 하고 5월달쯤 되면은 남의 땅을 빌려갖고 복숭아 재배를 합니다. 연세 70만 원 내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잘 못 나오는 게 제가 새벽에 강당에서 기도하면 벌써 4시 반쯤 되면 트럭 소리가 나요. 경운기 무는 소리 있잖아요. 이 농어촌 사람들은 새벽같이 나갑니다. 그거 저녁 늦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이런 거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8시 넘어서 들어오고 뭐 새벽같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복숭아철 되면 또 복숭아 뭐 여러분 재배 안 해보셨겠지만은 뭐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하튼 간에 뭐 농약 쳐야지 또 종이로 싸야지 또 따야지 딴 다음에 또 분리해서 또 팔아야지 그러니까 주일을 나올 수가 없어요. 자주 빠집니다. 이번에도 지금 한 거의 한 달 반 이상을 빠진 것 같아요. 이제 복숭아 이제 끝났는데도 또 뒷정리해야 된다고 또 안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여자분은 영동 와인 회사를 다니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초창기 멤버이시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11조 하는 교인입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을 다녀요.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해요. 가서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택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와인 주문 들어오면 박스에 해갖고 이거 일하거든요. 근데 주일날 되면은 회사에서 또 부릅니다. 그거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지금 이 국악축제하는 요 기간에 또 와인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아마 이번 주도 못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지난주도 못 나왔어요. 주일날 사정이 부르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 유일하게 그래도 직장을 안 갖고 계신데 남편이 또 가스 뭐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공사 같이 나가다 보면은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여자 집사님, 그 55세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인데 한 분이 계셔요. 이렇게 해서 3분이 있는데 참 그 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는
이 전도를 하려 해도 이미 말씀드린 코로나 상황이라 가가오 방문해서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뚝방이 있는데 거기 뚝방에다가 이렇게 책상을 펼쳐놓고, 그때 마스크가 많이 필요했잖아요. 마스크, 그 다음에 일회용 행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물휴지 이런 걸 펼쳐놓고 마스크 쓰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도 못 걸어요. 그냥 나눠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런 시기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군에서 전역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양평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집사람이 아파서 있을 때 병문안을 영동에 오셨어요. 오셔갖고 제게 한 말이 뭐냐면, 김 목사, 내가 양평 가갖고 만장의 전도지를 뿌렸는데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10년 되니까 한 명, 두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지 보고 나온 게 아니고 사모님 바리스타 배우셔갖고 커피 봉사를 막 하셨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커피 바리스타 그 자격증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열었었어요. 거기에 끼우끼우 왔다가 한두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저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사님이 열심을 안 내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게 진짜로 진리더라고요. 진리.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날 무렵에 탈북자 한 분이 원래 이 경기도 시용 쪽에 사셨는데 일 때문에 영동에 내려와서 저희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반 섬기다가 이분이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 분이 됐어요. 그러다 최근에 이미 소개해드린 90살 먹은 권사님 한 분하고 74세 먹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는 총 5명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있는 영동 온누리교회 현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큰 것, 많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많은 재산, 큰 집, 높은 자리,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중요시하죠. 저도 군에서 이미 말씀드린 데 29년 가까이 목회한 것을 돌아보면서 가끔 군에서 목회했던 것을 주변 성도들에게, 친구 목사에게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군인교회가 1,004개 교회입니다. 군인교회가 현재 군 안에 있는 군인교회가 1,004개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아마 여기 젊은 보니까 오늘 7, 8 남전도에 찬양하셨는데 분명히 이 가운데 몇 분은 연무대 군인교회에 다니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연무대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군인교회 1,004개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연무대 군인교회입니다. 육군훈련소. 통상 1, 2부 예배 드릴 때 6,000명이 예배 드립니다. 지금은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국교회연합회에서 200억을 들여서 5,000석이 되는 교회를 새로 졌어요. 근데 제가 사역할 당시는 3,500석, 모든 교육관 다 바닥 다 합쳐서 맥시멈 들어가면 3,5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여하튼 1, 2부 예배 6,000 내지 6,50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세례를 13만 명을 줬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130명이 아니고요. 얼마요? 13,000이 아니고요. 13만 명. 한 해 6만 5천 명씩 2년 동안 13만 명의 젊은이의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선교 대상을 제게 수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많은 영혼, 큰 교회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른 양의 비유로 양 100마리 중 99마리를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목축을 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해가 져서 양을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져 갔죠. 어디 가서 그 양을 찾을 수 있을까? 아마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냥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쯤이 하고 그냥 편히 잠자리에 들을 수도 있는데, 이 목장 주인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밖으로 나가죠. 산길을 헤매고 때론 돌풀이에 쳐 넘어지기도 하고, 아마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성경은 자세히 묘사가 안 됐지만은 아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가시에 찔려 피가 나기도 하고 돌풀이에 걸려 넘어져 멍이 들기도 하면서 아마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그 기쁨을 자기만 누리지 않고 자기 가족과 이웃을 불러서 기쁨을 나누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주님은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잠깐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 제가 원래 PPT 만들어 다 했는데 이게 띄우면 되는데 제가 안 했어요. 사람의 눈에는 양 99마리가 더 중요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 천군 천사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어. 몸도 약하고 하는 일도 줄었으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1만 원짜리, 만 원짜리 지폐를 딱 들어 보이면서 여러분 이 만 원인데 갖고 싶은 분은 손 들어 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만 원짜리 지폐를 들고 있다가 이걸 막 꾸기는 거예요. 이거 바다에 떨어진 다음에 발로 막 밟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어가지고 갖고 싶으세요? 이래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 분도 손을 안 내리고 다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구겨지고 상처투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귀하고 보배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왜 귀하고 보배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영혼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크고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교들은 군에 있을 때는 1년 내지 2년 반, 2년 혹은 1년 내지 2년 정도 되면 근무지를 옮깁니다. 저도 군종 장교이기 때문에 저도 1년 내지 1년 반에 근무지를 옮겼어요. 그래서 29년 동안 이사를 16번 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29년 동안 29년 군에 있으면서 16번 했다니, 미국 유학 가서 그거 빼고 말이죠. 근무지를 옮겨서 새로운 무대, 새 교회를 섬기게 되면은 교회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노력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100명 내지 200명은 교회 안에 차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전도 안 해도 새로운 교회를 섬기게 되면은
교회는 당연히 세워져 있고 최소한 100 내지 200명의 가족들,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병사들이 소원 수리를 막 하기 때문에 종교행사 가라고, 교회 가라고, 뭐 절에 가라고 이렇게 하면은 소원 수리에 써갖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군목들이요, 군에서 전도 못 합니다. 제 여동생 아들이, 그러니까 조카죠, 하만 쪽에 있는 39사에 근무지를 배정받아 갔는데, 제가 거기 군목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자, 맥기 김동훈 목사입니다. 우리 조카가 거기 갔는데 걔가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중학교까지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부터 대학 가서부터 얘가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목사님 가서 걔가 인사처에 있으니, 인사처라는 건 그 군종, 의무, 법무 뭐 이런 그 부서들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얘가 고대 다니다 갔기 때문에, 고대 다니니까 아마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가서요, 너 교회 나와 그러면 큰일 난대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 가라고 못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영동 온누리교회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인데 1978년 12월에 제가 신학교 졸업을 입학을 78년에 입학했는데 그때 지어진 교회입니다. 조립식 2층 건물이고요. 47년 됐습니다. 대지가 약 70평, 건평이 1, 2층에서 25평에서 50평. 1층은 사택이고 조그맣게 옆에 친교실, 한 10명 정도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식탁이 있고 그 옆에 사택이 있고, 2층은 25평이니까 약 50명 정도, 장애자가 한 13개 되는데 한 4, 5명 붙어 앉으면 50명 정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군대로 말하면 대대교회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춥고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작년에는 폭우가 와갖고 제가 서울에다 내려갔더니 1층이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혼자 있는 신문지 다 꺼내고 있는 이불 못 쓸 거 다 꺼내고 다 물을 걷어내고 장판을 다 드러내고, 그 다음날 낮에는 드러내고 말려서 다시 장판을 깔고. 근데 아직까지도 곰팡이 냄새가 나요. 주일날 교회 2층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귀는 어디로 향해 있냐면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눈과 귀 모든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귀는 문 쪽으로 가 있고 계단에 가 있습니다. 47년 된 건물이라 계단 올라오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거든요. 아, 그러면 누가 교인이 하나 오늘 오는구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야, 오늘 교인이 또 누가 왔구나. 근데 계단 삐걱삐걱 소리도 안 나고 문 열리는 소리도 안 나면, 야, 오늘 나 혼자 예배 드려야 되겠네. 저희 집사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임하고 1년 뒤에 천국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암이 재발되었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시골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실수도 많았고 잘못된 것도 컸습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생각이 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여러분이 지금 이 철야의 밤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붙들고 계신 증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있지는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하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누굴 상징하죠? 하나님. 그죠? 탕자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집 앞에 나가 기다리죠. 오늘 아버지는 모든 걸 탕진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가서 맞이하죠. 안아주고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잖아요. 아버지 환영 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애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논산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를 담임할 때 훈련병들이 헌금 시간에 현찰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3만 원 정도는 쿠폰으로 바꿔서 PX 갈 때 쓰도록 이렇게 쿠폰을 바꿔서 나머지 돈은 보관해 있다가 퇴소할 때 줬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예배 드릴 때 헌금이 없으니까 쿠폰을 헌금함에 넣기도 하고 때로는 우편이 있잖아요. 우표를 헌금함에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헌금함에 자에게 기도의 제목 혹은 목사님 이런 거 문제가 있는데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거 이런 것들을 헌금함에 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교들이나 우리 형제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제게 갖고 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5연대 훈련병의 편지인데 이 형제는 고등학교 교회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공고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 생활 중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군에 입대했는데 군에서 다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그런 이야기를 제게 적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들게 들어간 4년제 대학에서 저는 점점 시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저는 검은 가시밭길로 들어가고 있었고 급기야는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는 나아져 갔지만 교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그리워했지만 교회에 가는 용기를 내진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입대했습니다. 처음 연무대 군인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주차 때는 눈물만 흘리며 오직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주여 저를 꼭 붙잡아 주소서였습니다. 주여 저를 꼭 붙잡아 주소서. 제가 있을 때는 훈련병들이 6주간 훈련 받았어요. 지금은 5주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으로 저를 군에 이끄셨고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퇴소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 하사관 후보생으로 하사관 학교로 갈 예정입니다. 논산 연무대 옆이 익산이거든요. 익산에 하사관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주간 훈련 끝나면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고 하사를 다는 겁니다. 하사관 학교 훈련이 매우 힘들다고 들었지만 하지만 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것은 연무대 군인교회라는 존재가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처럼 길 잃고 헤매이던 양에게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23년대 홍모라고 하는 훈련병인데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어요? 이 형제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다가 중학교 이후부터 집안 사정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면은 주님을 시험하는 못된 짓을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썼는데 그걸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중략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게을리하던 교회 가는 일도 군에 와서 주일도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갔을 때 앞에서 반주하시는 분과 노래하시는 분을 보며 사회에 있을 때 작사를 하며 노래도 곧 잘하던 저였기에
나도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용기가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 주께서 절 주님 앞에 오게 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게 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내무실에서, 지금은 생활관이라 부르는데 그때는 내무실이라 불렀거든요. 내무실에서 성경책을 보고 용기를 얻어 주 앞에 제 눈, 코, 입, 팔과 다리를 쓰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진정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조그만 쪽지를 PS 이렇게 추신해갖고 조그만 쪽지를 덧붙여서 제게 보내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난주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듣고 자기가 작시한 내용을 편지 밑에 덧붙여서 보내왔습니다. 작시한 내용이 이겁니다. 제목은 나 헤매일 때. 어두운 곳에 우리 헤매일 때, 세상의 모든 곳에 취해 있을 때, 주님 계심 잊고 때때 지낼 때, 주님 절대 우리 잊지 않으셨네. 주님 절대 나 버리지 않으셨네. 헤매며 이리저리 나 뒹굴 때 주님 십자가 등지시고 내 고통 함께 하셨네. 이제 나 주님 부름 앞에 진심으로 주님 섬기며 내가 가는 길 모두 주님 뜻이네. 이렇게 제게 편지와 함께 자기가 작시한, 설교 듣고 작시한 내용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안 부르는데 원래 이 찬양을 부르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저는 사실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지금도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사실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친구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군에 보내셨고 군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품에 안으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맞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주님은 한 영혼을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을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오늘 철의 밤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통해 귀한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몸은 비록 나이 들어 뛰어다니지 못해도 기도로 잃은 영혼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와 내 손주들 그리고 내 주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병들고 아파하는 친구나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지 못해도 관심을 갖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따뜻한 전화 한 통화로 그들의 영혼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보는 성도가 오시면은 친절하게 맞이하고 따뜻하게 인사해드리고 대화 나누면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남자 한 분 나오는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7, 8년 전에 그분이, 제가 오기 전에 7, 8년 전에 그분이 영동에 있는 교회를 다 다녔대요. 근데 행색도 초라하죠. 초등학교밖에 못 나서 일정한 직업도 없죠. 그때는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피니까 담배 냄새 나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다 다녔는데 성당도 가봤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보는 교인일지라도 행색이 좀 남루하고 누추해 보여도 친절하게 맞이하고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대화 나누면 그 영혼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에 대한 조그만 관심과 사랑을 베풀면은 그 영혼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에 있었던 실례를 한 2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훈련병
나중에 이름이 나옵니다. 곽인섭이라고 훈련병입니다. 서울 법대 다니다가 온 친구입니다. 제가 쪽지를 통해서 면담을 요청했어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릴 때 3,500명이 연무대 군인교회 나오신 분 계시죠? 그 앞에 시멘트 바닥에 3,500명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그럼 1부 예배에 나오는 병사들이 나오고 들어가는데 30분이 걸립니다. 9시 반에 예배 시작해서 10시만 마치고 11시에 2부 예배 하거든요. 그 30분 사이에 저는 내 담임 목사실에서 면담을 요청했던 형제를 불러요.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밑에 있는 조교들을 통해서 이런 병사가 다 딱지 붙어요. 빨간 딱지는 23년대, 노란 딱지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간 서너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별거 없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고 초코파이 2개 주고, 뭐 군에 초코파이 먹어보셨죠? 그리고 실로암 노래 다 불러보셨죠? 실로암 노래. 그거 모르면 그건 간첩입니다. 남자가 그거 모르면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병사가 이 곽 훈련병이 면담을 요청해서 1, 2부 넘어가는 그 바쁜 시간에 교회 사무실을 하는데 사실 1부 예배 끝나면 지치거든요. 여러분 3,500명 놓고 설교해보세요. 지쳐요. 그 가운데는 막 조는 애들도 있지만 장난치는 애들 있지만 별애들 다 있거든요. 그걸 집중시켜 설교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30분 좀 재충전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불러서 기도해주고 잠깐 상담하고 쪼꼬파 해주고 한두 명인데 서너 명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쁘지만은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편지 썼어요. 김동훈 목사님께 황량한 벌판에 내던져져서 온갖 그리움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이 못난 자에게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다시 부여잡을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께 뭐라 감사의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만, 서울대 법대생이니까 머리로만 알다가 귀중한 6주간 시간 동안 짧았지만 몸으로도 조금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위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때는 마음에 시험이 들어 넘어질 뻔하기도 하면서 다시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선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그런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 경험들 중간에 매주일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가슴에 복받치는 눈물을 억누르며 기도를 받던 5주 전에 그 첫 만남 때부터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가지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목사님께 꼭 감사의 편지를 써야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목사님께 받은 음식물 초코파이 2개 가로치고 썼어요. 다른 전우들에게 나눠줘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자기 먹기도 저할 텐데 그 2개 받은 초코파이를 내후반에 가서 다른 전우들과 나누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실천이지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훈련병 곽인섭 어림. 제가 유일의 실명을 좀 밝혔어요. 이 친구 아마 서울대 법대 나와 그 집 아마 판사 되지 않았을까? 검사 됐을까? 모르겠어요. 28년대 김 훈련병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친구는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녁 8시쯤 돼 중대장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훈련병 한 병사가 아침부터 계속 울기만 하고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해서 다시 제가 전화 받고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면담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의 폭력 전과 이범입니다. 형무소에서 많은 구타와 폭언을 당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했어요. 입대 전 형무소에서 그 구타당하고 폭언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조교들이 딱 조교라는 걸 딱 헬멧 딱 쓰고선 막 소리 크게 지르거든요. 막 똑바로 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압적으로 지르는 소리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애가 막 몸을 떨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조금만 크게 소리 질러 두려워 떠는 그런 훈련병사였습니다. 상담한 후에 매주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고 매주 제 사무실에 불러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훈련병이 교육 끝나고 퇴소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제게 기도해 주시고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신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전반기 훈련소에 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게 따뜻한 손으로 붙들고 기도해 주셨을 때 편안하게 마음을 되찾고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또 매주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적어가면서 지난날의 저의 죄를 회개하고 저녁 예배 때는 찬양으로 은혜 받으면서 꿋꿋하게 훈련에 임하여 전반기를 퇴소, 후반기 27년도에 오게 되었어요. 27년도에 뭐냐면 전반기 교훈도 2주간 박효포 이런 거 있죠. 그거 하는 부대가 27년대입니다. 거기서 2주간 훈련 받고 이제 배치되는 거거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후반기 퇴소하기 이틀 전입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죠.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옮기시기 전에 또 자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지로 목사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마땅히 준비할 게 없어서 편지라도 드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쓰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도 교회를 옮기시고 저도 자대로 가지만 저도 목사님 목회를 잘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런 편지입니다. 뭐 이거 말고 헛 많아요. 고신대 다니다 총시대 나온 친구인데요. 예배 감격도 한번 못 느끼고 신학교 다녀서 신학생인데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예배 감격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소에 훈련받으면서 예배 감격을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편지들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 못하지만은 여러분의 소개할 더 많이 이해했지만 제가 2명만 소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한 영혼을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주고 기도해준 결실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반드시 찾아 돌아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산과 들을 헤매며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에 대해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그 영혼이 바로 저고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이웃입니다. 오늘 철야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전히 주님께 보배롭고 귀한 존재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철야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나는 여전히 주님께 보배로운 존재이고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 이 기도가 이 밤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할 텐데 우리 반주 해주신 분이 거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 찬양을 좀 쳐주시면요, 제가 잠깐 멘트를 하고 여러분들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다 눈을 감고 머리 숙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일로 시간을 보내고 이 일로 당신이 쓰여지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설교했느냐, 또 이런저런 일들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원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최선을 다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받게 될 잃어버린 영혼 하나하나를 애타게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죠.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잃은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
이런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